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지금 바울의 권면의 중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벌써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남은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그 삶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이미 확정된 그런 삶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런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 하나님이 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든든히 가지고 살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이것이 무엇이냐? 죄를 그치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사람과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이 완전히 틀려지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우리의 이제 남은 육신의 삶을 살게 하려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몰랐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었던 때의 삶, 음란과 정욕,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 그 성적인 것, 또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이거는 무절제입니다. 자신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감정대로 그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또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무법한 우상숭배 아무 근거가 없고 우리 그 인간들이 그 두려움에서 만들어낸 우상숭배.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이상한 동물의 모양이나 달과 뭐 천지를 섬기는 그런 것처럼 섬길 때의 우상과 같은 현재는 어떤 것입니까? 돈이나 또 명예나 권력, 또 우리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그런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런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은 걸로 족하다. 그런 삶은 족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예전에 함께 죄를 짓고 또 함께 그런 삶을 그 세상적인 친구들일 수도 있고 지인들일 수도 있죠. 그들이 그런 삶에서 우리가 끊고 그들과 함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그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면 옛날에 알던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쓰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 재판장 되시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사실대로 그들이 살았던 삶을 이제 말한다,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자들, 옛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변화를 받고 그런 삶, 세상적인 삶, 세상 또 인본주의로 살던 그런 삶을 끊고 구원을 받게 해서 이 땅의 삶에서는 고난과 고통을 받지만 영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믿음의 삶을 본보기를 보이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당시는 종말론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곧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종말이 급히 올 줄 알고 그 종말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첫날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첫날 같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는 지금이 너무 더디게 오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신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예수님 때보다 2000년이 벌써 더 가까이 온 거죠. 말세.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삽니까? 갈수록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 혼탁한 영에 이렇게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되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방탕에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려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조심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 최종적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고 삶 속에 보여지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사실 어떤 사역이나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많은 자가 믿음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지금 가장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저녁 때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내가 스승이 랍비가 주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은 서로 발을 씻기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삶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도 틀리고요. 기질도 틀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사람들에게 준 이유는 그 은사나 하는 재능이나 또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게끔 서로 위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차별을 두고 은사를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 앞으로 닥칠 크리스찬에게 닥칠 핍박 크리스찬들을 많이 죽이고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 어떤 삶을 살라고요?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할 때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 은혜로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봉사하고 남을 도운 것에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무엇을 했다 하는 그런 행위 위주의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과 재능을 준 것은 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것을 잘 지키는 청지기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는 왜냐하면 이런 말입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믿지 않는 영혼이들과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떨 때 그러냐면 좋을 때는 그런 것이 이렇게 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고난과 고통, 그러니까 마치 밤과 같은 때, 그 조그만 불을 켜도 환한 것처럼 대낮에 성냥불을 켜도 환하지 않는데
어두운 밤에는 성령불 하나 켜도 환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영원토록 끝이 없도록 무궁하도록 있을 것이다 하면서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갈수록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은 편해지는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 그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들에도 말씀을 통해 오늘 또 깨닫고 그 힘으로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